요사이 몇 개월 동안에 종교서적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보다 20% 혹은 30% 정도 더 팔렸다. 자, 그렇다면 왜 종교서적이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진짜 별것도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그 별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 거대한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니까요. 그거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3월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3월서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 확진자가 지금 몇 명을 넘어섰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2,5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6개월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나라 미국이 흔들거리고요. 이번에 한 사람당 또 1,200불씩을 다시 준다고 그래요. 아마 10월서부터는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PPP도 또 준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요번으로 마지막입니다. 요번으로 끝이요. 또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 잘 산다고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또 주겠습니까? 요번이 마지막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말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암담한 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에 그 물질적인 불안보다 더 앞서서 경험한 불안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라는 거요.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다가오는 당혹감, 불안함. 여러분 돈이 있어도 뭐 바깥에를 못 나갔으니까요. 식당 못 가잖아요. 또 식당 문 다 닫았으니까요. 뭐 바깥에 설치해 놓은 게 얼마 됐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나가서 음식 하나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거요. 뭐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요. 여행을 못 하는 거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워서요. 이런데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있었고 돈도 있는데 못 가는 거요. 갈 수가 없는 거요.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다가오는 당혹감, 불안함. 이번에 사실상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요. 저는 한국에 나갈 때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매일 24시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당하면서요.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의 무서움을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그것도 14일 동안 못 나가니까요. 단 1m를 못 나갑니다. 뭐 나가면 뭐 방송에서 난리가 나요. 몇 호선님 들어가라고 막.
1m 바깥을 못 나가니까요. 아무도 못 만나는 거요. 뭐 그런가 하면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먹고요. 마시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마시고요. 가고 싶은 건 아무 데도 못 가고요. 그 조그만 방 안에서 14일을 지내면서 이 자유의 무서움을 제가 진짜 요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껴봤다니까요.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알아요? 예. 신창원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도둑이 있어요. 이 신창원이가 27살 때 무기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교도소에 가서 갇혀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탈옥할 것을 계획하는 거요. 예, 그의 글을 읽어보면요, 들어간 그 다음 날부터 탈옥할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왜? 이미 감옥 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감옥에서는요 1개월만 있어도 지옥이라니까. 예, 저는 14일 자가격리하고도 지옥을 경험했다니까요. 감옥에 한 달 지옥이요. 예. 그런데 하물며 무기징역.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요 탈옥을 하려고 3년을 그 감옥 안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쇠톱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준비한 쇠톱을 가지고요 그 화장실 최창살을 끊습니다. 끊어갖고 탈옥을 해요. 그리고는요 3년 동안이요 아주 처절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때 뉴스 보셨지요. 나중에 잡히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때로는 어디까지 가서 숨었느냐, 예, 산에 있는 동굴에까지 가서 숨어서 거기서 뭘 먹고 지냈느냐, 쥐를 잡아먹고 지냈대. 쥐.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심지어는 동굴 안에 가서 숨어서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왜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 예. 진짜 감옥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요. 예. 딱 한 가지,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사람 못 만난다니까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고요. 입는 것도 여러분 거기서 주는 옷만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유가 없는 그 감옥 안 들어가려고 3년 동안 처절하게 도망다니다가 끝내는요 32세에 잡힙니다. 32살에 잡혀가고 올해까지 무려 21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올해 53세인데요 살아있으면 뭐하냐고. 전혀 자유가 없는데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감옥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한 장소를, 그것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순간부터 영원히 자유를 잊어버리는 곳이요. 일단 그것에 떨어지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못 만납니다. 같이 살았던 내 남편 못 만납니다. 같이 살았던 내 부인 못 만나고요. 내가 낳았던 아들, 딸도 못 만나고요. 이미 돌아가신 엄마, 아빠 못 만나고요. 그런가 하면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을 적어 놓았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을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내 마음대로 못 마시고요. 올해는 지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간다고 해도 물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물만 마십니까? 커피 마시고 싶으면 그것도 종류별로 마실 수 있고요. 코카콜라 마실 수 있고, 펩시 좋아하는 사람은 펩시 마실 수 있고, 뭐 사과 주스 좋아하면 사과 주스 마실 수 있지만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을 자기 자유로 못 먹는 거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 여러분, 요새는 또 식당들도 바깥에 천막을 쳐놓고요, 가서 뭐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먹고요, 갈비 먹고 싶으면 갈비 먹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고 다 먹잖아.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면 물도 자기 마음대로 못 마시는데 음식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먹겠어요? 그런데 그 지옥이 진짜 두렵고 무섭고 처절한 것은 그 기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자가격리는 14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그 복무기간도 2년 내지 3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곳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니까 그 뭐라 기록하셨느냐, 거기에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보고 온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쪼록 단 한 명도 이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확히 정반대. 이 세상에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천국에 가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 만납니다. 일찍 죽은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일찍 죽은 자녀 천국 가면 만납니다. 앞서 죽은 형님 누님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 천국 가면 다 만난다니까요. 아까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거기 가면 다 만난다니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다 가요. 이곳 가고 싶으면 이곳 가고, 저곳 가고 싶으면 저곳 가고, 이미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변형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요. 그런가 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 먹는 것도,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주워 먹게 하리니.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에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생명수 강가 좌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생명수 강가 좌우에 그 자라나고는 열매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던 그 열매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파인애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바나나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그 생명성학과 옆에서 자라는 그 숱한 나무들, 거기에서 열려주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따먹게 될 텐데 이 세상 것들하고 비교가 할 수 있겠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사실상 오늘 본문의 초점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 어떤 한 부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제 남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글을 적었을 때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뭔가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뭘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부자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부자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 제가 나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발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양이 몇 마리? 마스크 끄고 계시니까 말하기가 곤란하시겠네.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100만 원씩으로만 계산해도 40억 정도 가는 부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나발이 부자였던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발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병이라고 그래. 사병, 개인 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군사 사병이 318명이었다고 하면은 그 외에 그 밑에 남자 하인들 몸종들이 몇 명이나 됐겠고 여자 하인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몸종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개인 군사 몸종, 그 다음에 가축들, 그 외에 숱한 재산이 있었어요. 거부였습니다. 나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아니했어요. 돈이라고 하면은요, 다윗은 더 한 수 위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느냐, 감동이 오니까요. 거기 보면 자기 개인 재산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드렸다고요? 금이 3,000달란트요, 은이 7,000달란트요. 오늘날 미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수천만 불 가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발하고도 비교가 되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발에게 문제 삼았던 것이 뭡니까?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도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한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발은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 돼요.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그 배고파하는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에 대해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률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에 대해서 견책하겠다고 말씀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 나발의 얘기나 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자들의 얘기나 최후의 심판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 내용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으나 많으나 물질을 주신다니까. 그러나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이거 하나님은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그거를 마지막 날에 물으시고요. 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다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수천 년 전 이 당시에 자색 염색무를 들인 이 자색 옷은요, 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도 그래요. 요사이도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고운 베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 수천 년 전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거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 보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중간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진 채 무슨 뜻입니까? 그 대문 안에 살고 있었던 어느 누구도 이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을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했겠어요. 여러분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자기 집 대문을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매일 그 대문 바깥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지요. 봤는데도요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불쌍한 마음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주지 않았어요. 마실 거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야 되니까 그 바깥에 있는 거지 그 뭡니까? 바깥 그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버려진 음식, 뭐 그 중에는 때로는 쉰 음식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거 뒤져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음식물을 뒤져갖고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악하게 봤어요.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저는 도미니카의 그 다리미시라고 하는 곳을 몇 년 전에 갔다가 참 이게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못 먹고 지저분하게 사는지. 도미니카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에 얼마나 그런 많은 동족들이 있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들 얼어붙으셨죠? 불안하시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보다 더 소망이 없고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너희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